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의 몸과 에스겔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본문은 5장 전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삭도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저울에 단 다음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그 날이 찰 때에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머리카락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에 흩어지는 그 터럭들을 따라 칼을 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서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불이 나오게끔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에게 시키신 이 행동이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실제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들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또 욕을 먹으면서도 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날 때에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우연히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때라도 늦지 않게 회개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과 심판의 징조에 관한 가르침들을 오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오해를 받고 또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세상에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칠 때에 그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회개하고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의 크기가 그들의 주변 나라들보다, 주변 민족들보다 더 크고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들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자기들보다 더 못한 자들로, 더 악한 자들로 평가받을 정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 이방인들의 법이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법 가운데에도 도덕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선한 부분이 없어서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평균에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고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의롭게 만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그 당대의 대제국들, 강대국들에 의해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보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 땅은 강대국들의 밥이 되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든 또는 벌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거나 또는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아직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릴 때 어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멀리 있는 국가들도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변의 종족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 이 혼란기의 예루살렘은,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을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행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우습게 여긴 그 마음을 보여주는 더 직접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먼저 취하고 또 성막을 섬기는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더럽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에스겔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중단되는 것이죠. 징계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람에게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냥 그 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로 두려우면,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의 열매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이스라엘을 크게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기근과 칼로 벌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전무후무한 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 징계가 전무후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죄를 범하시거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에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조심하지 않고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그것을 범죄하는 것과 바꾸어 버린다면 에서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계속 범한다면 에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논외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말을 함부로 하고 더 악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속에 양심이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속에 모세의 율법처럼 주신 것이에요. 완전히 타락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평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 마음에도 율법이 있어요.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적어도 100번 양보한다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평균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비윤리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데도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침략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한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 아니 세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가 뜨겁고 신앙의 열심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비교할 때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은 한국처럼 열성적이거나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나 두 가지 다 있어야겠죠. 뜨거우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열매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물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고집스럽다라고 해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우리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등경 위에 둔 것이죠.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둘러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뒤에서 비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타락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을 때 심판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히 살아갈,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길과 진리 생명이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천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